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방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답답한 순간에 저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한나라랑 초나라랑 전쟁할 때 나오는 말인데 초나라의 항우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항우라는 장수가 얼마나 강했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포만큼이나 무력이 뛰어난 자였죠. 이 항우가 마지막 전투 때 이제 한나라가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초나라랑 전투를 하는데 이 초나라가 한나라의 기세를 몰아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나라의 제갈량만큼이나 지략이 뛰어난 장량이나 한신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쟁을 해버리면 너무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계략을 좀 써보자. 어떤 게 좋겠냐? 이래서 나온 생각이 그럼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보자. 고향 노래를 부르자. 이래서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이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같이 지금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 생각도 나고, 처자식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포위당했으니까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이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항우가 아무리 뛰어난들 이제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는데 또 한나라가 이 초나라 병사들이 탈영하는데 그냥 놔줘버려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야, 도망가도 안 죽는다. 도망가는 게 사는 거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물밀듯이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항우라는 그 장수 아래에 종리매라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까지 또 탈영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딱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고 이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골짜기는 손자병법에서도 보면 골짜기가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복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골짜기 위에서 화살을 쏘아버리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영과 진영 두 사이에서 누가 먼저 들어올 거냐 말 거냐 하면 상황 가운데에 이 싸움 도드는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싸움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초나라의 이 사면초가 이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려움이 꽉 찬 상태인 거죠. 골리앗이 이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 골짜기를 확성기 삼아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상상을 해보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눈 마주치면은 너 나가라, 너가 좀 나가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렇다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때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걱정으로 인해서 야 우리 내 새끼들 잘 있는지 네가 한번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하필 그 또 골리앗이 또 그날도 나와서 또 울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살아있냐? 나와봐라. 우리 신이나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울림을 다윗이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 삼킨 이스라엘 진영,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가운데 다윗이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바보도 아닌데 이 골리앗의 키가 말도 사람의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거는 저건 싸워도 안 될 것 같고 다윗이 입고 있는 갑옷만 봐도 이건 내가 상대가 안 되고 그 골리앗이 말하는 함성 그 외치는 소리만 울림통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야 흉부가 진짜 이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건 다윗도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작동했던 것은 오늘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다윗의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감히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짓밟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다윗의 두려움을 삼키는 거죠. 내가 저창에게 찔려 죽을 수도 있겠고 패배할 수도 있겠고 모르겠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싫어서 다윗이 나가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죠. 말로만 했던 고백이 밝혀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골리앗한테 나아가죠. 도대체 다윗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길래 다윗은 죽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랑 관계할 때 자기의 안위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하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양들을 지키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좋았고, 그냥 하나님 노래하는 거 좋고, 그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짓밟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이익은 상관없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했더라면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맞는 것입니까? 딱 왔는데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빨리 내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도망치자.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심이.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면 돌아갔겠죠. 그러나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골리앗한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무력감과 패배감,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골리앗의 장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은 뭐였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에 꺼졌던 불들이 다 다시 한번 켜지는 겁니다. 가자,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 하면서 사기가 불붙듯 일어나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승리가 있기 전에 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 가운데 다윗의 집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이새의 그 많은 형들 중 이새 다윗도 보면 알겠죠. 뭐 자기 형들이 잘난 거, 멋진 거, 키 크고. 그런데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골리앗을 이긴 일.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 보면은 이 여주인공들이 이제 커피를 쏟지 않습니까? 어디에 쏟습니까? 이 회장의 아들 바지에다 커피를 쏟죠. 하피에. 그래서 또 눈이 마주치고 너란 존재가 있구나 확인된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주인공이 또 이제 할머니의 리어카를 이렇게 끌어주면서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회장 아들이 보죠. 그러면서 저 여자는 뭐지? 아까 나한테 커피 쏟았던 여잔데. 오늘 다윗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기죠. 40일입니다. 40일. 골리앗이 40일을 떠들었으면 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함도 가득하겠습니까? 누가 한 명 제발 나서줘라. 제발. 이랬는데 다윗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병사인데 야 너는 나가야 되지 않냐? 너는 그래도 좀 나가야 되지 않냐? 장군이라면서. 이렇게 눈치를 주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긴 겁니다. 다윗이 이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강하게 각인되겠죠. 그리고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겠습니까? 이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윗의 무용담을 얘기해 주겠죠. 야, 내가 다윗 전쟁을 참여했는데 내가 나서려고 했는데 다윗이라는 자가 나서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물매를 돌리면서 나아가는데 웅웅웅 하는 소리가 말벌떼가 돌진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무용담을 열심히 얘기했겠죠.
그래서 18장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같이 다윗이 큰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면 준다는 하사품을 받고, 또 사울의 왕궁 가운데에 군사 교육도 받고, 또 궁중 예의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2의 다윗으로 제2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죠. 이게 정상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반역자, 도망자로 쫓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하던 양치던 일도 그만둬야 되고,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야 너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할례받지 않은 왕한테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을 또 해야 돼요. 또 아둘람군은 어떻습니까? 아둘람군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 이들과 같이 거류하면서 우두머리가 되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이면 어떡하죠? 서로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를 찌르죠. 그 중에서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럼 다윗한테 가서 이리저리 얘기하겠죠. 그 다윗이 그들을 안아주고 포개어주고 그들을 얘기해주면서 찔리고 상처나고 외로운 곳으로 내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은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사울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역자로 내어 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딱 보고 다윗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사울처럼 만들진 않을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왕의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실력이 언제 나옵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랑을 해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뭐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아니면은 뭐 설거지, 청소 요즘은 같이 하는 세대니까 같이 해주겠다. 애 낳으면 애도 같이 키우겠다. 회사 갔다 와서 열심히 하겠다. 진심이겠죠 그때는. 근데 언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까? 회사 들어왔는데 청소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은 할 수 있죠. 1년은, 2년은. 그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겠죠. 아, 내 남편이 그 정도 실력은 없었구나. 그리고 남편 스스로도 내가 그 정도 실력은 없었구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처럼 하면 저 리더처럼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저건 안 돼. 그 사람의 실력은 언제 나옵니까? 자기가 리더 해보면 실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 정말 사랑했죠. 너무 좋아했죠. 양칠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양치면서 밤에는 그냥 쏟아지는 별과 함께 하나님 묵상하는 거 좋았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요, 다윗의 실력이 나올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리 와서 앉으소서,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면서 대우해주고 높여주면서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질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가 지혜롭다라면서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면서 아말렉을 남겨놓은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왕으로 왕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선택한 그 길에서 어떤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까? 미친 척하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실력이었나?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내가 진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울한테 쫓기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져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변모해 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의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좁게는 다락방 가운데로 보내시죠. 그곳에는 승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통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상이한 곳으로 보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형통하였더라 에서 끝나면 좋은데,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더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에너지가 뺏기는 곳이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을 들이지 않았던 때가 내가 더 평안했던 것 같고, 하나님 몰랐던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은 그곳으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었던 요셉도 그러한 길을 갔죠. 다윗도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가 그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며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때로 작은 승리는 있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끝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꽉 차 있다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영광으로 꽉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자, 하나님의 왕의 교육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번 주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승리가 보장된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난무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 때,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혹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또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내 영향력의 시작이다, 이제 나의 시작인가 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였지만, 다윗이 모함받고 도망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당황스러운 곳으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면서 자괴감도 들고, 작은 승리는 있지만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만 함께 한다면, 그 길에만 서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교육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시작하시니까 영원히 마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경험들 다 무효화될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사람한테 시킵니까? 모르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실력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이 다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혹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었나?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방랑자처럼 유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보려고 했는데 실수만 있을지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버티기만 했을 뿐인데, 길을 헤맨 것 같고 표지판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잘못 길을 든 것 같고 뺑뺑이를 돈 것 같고, 그러나 정신 차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완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고, 사람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오히려 내 삶은 더 비참해지고, 상처받고 힘든 자들과 함께함으로 찔리고 아프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은, 그분은 강하고 능하시기에 시작하셨으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지쳐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